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어떤 상태였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혼돈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돈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그런 자연의 규칙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밤과 낮도 없고 여름과 겨울도 없이 계절적인 어떤 변화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허하다 그랬습니다. 이 공허는 앞에서 말한 혼돈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적막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전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흑암은 단순히 어둠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빛과 대칭되는 어둠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빛이 없는 상태를 포괄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창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어떤 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 어떤 것도 소망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중에 있고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 임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운행하시니라는 말씀이 참 그 원문을 보면 굉장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운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알을 품듯이 품는다 하는 말이에요. 알을 품다. 마치 어미새가 새 생명의 탄생을 열망하며 알을 소중히 감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인간의 삶의 장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깊은 관심으로 포근하고 소중하게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으로 가득한 곳에 인간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암탉이 알을 품듯이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흑암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흑암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이 하나님이 품어주시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새 역사를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이루신 역사가 뭐예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위한 첫 번째 명령,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빛은 창조 4일째에 뭘 창조했지요? 태양을 창조했습니다. 그 태양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하신 이 빛은 신적 은사와 능력을 상징하는 구원적이고 영적인 빛을 말합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뭘로 표현했는가 하니 빛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창조한 빛에 대한 의미를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을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 빛 안에는 생명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생명 창조예요. 생명 창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듯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에 임하시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시고, 우리의 민족 국가에 임하시면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에 가장 사실적으로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로 얘기하는 거니? 빛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말한 빛과 창세기에서 말한 빛이 같은 의미예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어요. 모방된 빛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빛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된 참빛,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생긴 그 빛, 생명 창조의 그 빛,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찬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빛이나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빛의 본질적인 것은 생명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 구원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있는 인생에도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뭘 말하는 거니? 흑암 중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를 영접한 자의 심령이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인생이 빛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어둠 위에 그 빛은 신비로운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신비로운 빛이 사람의 영혼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어두운 사람의 마음을 밝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심령이 어두움에 있을 때 빛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면 그 심령이 바뀌어집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직접 뭐라고 표현한 거니?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가 빛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내 인생이 참으로 어둡다라고 생각된다면 빛 대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의 빛이 되어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에 있어서 하나님이 후회함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신을 불러주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전에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자기 간증을 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볼 때 그렇게 한탄을 했대. 하나님 어떻게 해서 저런 새끼가 나한테 나왔습니까? 그 다음 말이 또 중요한 거예요. 호랑이는 뭐 하는지 몰라 물어가지도 않고 그랬대요. 진짜 그랬겠어요? 안타까움으로 그랬겠죠. 기도를 세게 하는 어느 날 그분이 은혜를 크게 받아가지고 단번에 변화가 됐어요. 나중에 광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 장로님이 되셔서 간증을 하러 다니고 말씀을 전하러 다니시다가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로 갔어요. 자기가 낳았는데 자기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호랑이는 뭐하고 있나고 물어가지도 않고 그런 자라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심에 후회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반드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일에 어떤 후회함도 없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위해서 창조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창조하셨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지극히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마치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흑암을 빛으로 물리쳐 주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 새로운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 능력이 있고 형통한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이셨고 구약 성경의 요셉의 삶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땅에서 보이신 모든 능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고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셉의 형통이 하나님이 함께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이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일생을 보더라도 필요 없는 사건이 없습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다 나의 생애를 통해서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에 있습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현실에서 만나는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낙심될 때도 있고 휘청거리고 흔들거릴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어요.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였지만 그러나 어디로 가라는 말씀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비전이 생겼어요. 꿈이 생겼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적인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또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했지 어디로 가라 하는 말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그 말씀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강조된 게 있어요. 믿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고 축복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살던 지방은요, 당시에 가장 문명 문화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생활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고고학자들이 이제 고고학적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에 대해서 연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추정해 볼 때 무려 25만 명이 거주하던 대단히 큰 도시였답니다. 조그만 마을이 아니에요. 무려 25만 명. 우르 지역의 거주자들이 추론하던데 고고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약 한 25만 명이나 되었고 주거 환경도 발달되어서 이미 벽돌로 된 집이 2, 3층짜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르는 사람이 살기에 괜찮은 지역이었고 발전된 문명 도시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고 순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렇게 믿고 떠났지만 결코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 큰 흉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흉년이 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갔을까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먹을 것을 찾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한 겁니다. 물론 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장차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400년 동안 종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70명의 인구가 출애굽할 때에는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부녀자까지 합치면 약 한 300만 명 정도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은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결국은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또 하나의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75세 하나님께로부터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게 되자 결국은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후에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그들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큰 실수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못 기다렸을까요? 생각 안 해봤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지쳤던 거예요. 지쳤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도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는 우리도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소망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서도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그러나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실수를 거듭하는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에게는 참으로 훌륭한 한 가지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가 실수 가운데서도 결국은 승리자가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는 그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붙잡았고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보고 창세기 15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앞에 있는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에 따른 현재의 축복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 자가 아브라함처럼 결국은 승리자가 됩니다. 결국은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곳에 빛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도 빛을 내려주신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인생인 줄 압니다. 문제는 그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칠 때가 있고 휘청거릴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숨겨진 것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 답답하고 막연하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지치기도 합니다. 신앙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에 휘청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믿음으로 사는 신앙의 사람을 위해서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한때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희망적 용기를 준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휘청거릴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을 가져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봅니다.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아멘. 전에는, 즉 지금까지는
너희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서 지치기도 했지만, 휘청거리기도 했지만,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이제는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개인과 민족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은 미래지향적입니다. 항상 우리 앞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인간적인 속단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망했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두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젠 끝. 이젠 끝났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허락을 안 했다.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할 때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를 소망으로 삼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기뻐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조금만 가면 들어갈 줄 알았던 가나안을 40년 후에 비로소 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가나안에서 국가를 이루고 잘 살다가 바벨론의 정복이 되고 포로가 되어 70년 후에야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에는 가나안은 이제 먼 얘기가 된 줄 알았어요. 70년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절망적 상황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창문이라 부를 것이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성읍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터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황폐와 파멸이 다시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누가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될까요? 빛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들이 바로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들을 빛으로 삼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인생의 빛으로 삼고 살라는 거예요. 19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여 달도 내게 달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할렐루야. 여기에서 말하는 낮의 해나 밤의 달은 의미적으로 볼 때 세상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영원한 빛이 되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실패 가운데 깨닫지 아니하고 지금 깨닫는 자 된다면 그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빛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빛으로 삼고 사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20절에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빛이 되면 달과 해가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빛으로 삼는 인생은 세상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명예도 지켜주시고
나의 물질도 지켜주시고 내 인생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내 인생의 밤을 물리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나처럼 밝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과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를 내 인생의 빛으로 여기고 사는 자, 그의 인생을 마치 정오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대낮처럼 밝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빛으로 삼고 인도를 받고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언이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 친히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강조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관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한다는 거죠.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여러분, 이 말씀에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빛으로 삼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그 상태로 두지 않고 크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고 마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신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미래를 보고 앞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인생의 빛으로, 하나님을 인생의 빛으로 여기고 살고 있다면 내 앞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제가 책 읽다가 감동이 된 말입니다. 이야,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말고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그것이 때로는 힘이 들지라도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의미 있는 길이 뭘까요? 제가 이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어요. 오늘 말씀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빛으로 삼고 사는 것,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생의 빛으로 삼은 신앙의 길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최고로 의미 있는 복된 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의 영원한 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